네, 모두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숨펴쉬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권세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모습 떠난 우리를 주님 함께 해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영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성령의 은혜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가정에서 미디어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어떤 예배보다도 뜨거운 은혜가 넘쳐나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일상의 생활들이 제한된 가운데 여러 가지 생활에 어려움이 많지만 하루하루 달라지는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와 건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안타까운 현실을 경험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이 위기가 오히려 각자의 서 있는 그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음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게 하옵소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시어 전심으로 기도하며 다른 사람의 어려움까지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도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페어웨이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의 변화된 모습에 익숙해지셨습니까?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매번 새롭게 등장하는 저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를 매번 멋지게 변화시키려고 시간과 또 자금과 노력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매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임 목사님의 새로운 모습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명기서 31장 19절에서 22절 말씀까지 개역 개정본문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아멘. 네, 곧 진정될 것처럼 보였던 코로나가 또다시 북경에 발생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방학이라 학교에 가지 않은 친구들도 있지만 학교를 잘 다니다가 갑자기 다시 학교가 문을 닫아서 학교에 가지 못하고 다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해야만 했던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이런 혼란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루하루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이제 방학을 하거나 졸업을 한 친구들은 학교를 가지 않을 테니까 큰 차이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학교를 다니던 친구들은 학교를 갑자기 가지 못하면서 큰 혼란이 있었을 텐데 그 혼란을 어떻게 적응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환경의 변화, 즉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회적 변화가 있었고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거리두기 혹은 격리로 인해 오랜 시간 혼자서 있어야 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현상이 너무 심각해서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지기까지 했습니다. 낯선 사회적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로 인해 폭력적으로 변하기도 하고 또한 자살을 하기도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경찰에 의해서 목숨을 잃은 조지 플로이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흑인 인권운동에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낯선 환경에 잘 적응하고 계십니까? 혹시 인터넷 수업에 화면만 켜놓고 다른 일을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처음엔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지 않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혹시 처음부터 편하셨습니까? 설마 그러지는 않으셨겠지요. 처음엔 낯설었을 것입니다. 불편하기도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전처럼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되고 목사님이나 선생님들이 지켜보지 않으니까 편한 복장으로 또한 편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제 목소리가 싫어서 듣기 거북해서 2배속으로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지는 않습니까? 설마 없겠지요? 이처럼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적응에만 머물러 있으면 익숙해진 환경 때문에 발생하는 부작용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응 또한 익숙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낯선 환경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광야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통해서 날마다 살아왔지만 그래도 마음껏 누리며 살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때그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공급하셔서 살았습니다. 목말라 부르짖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삶이 풍족한 삶은 아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풍족한 곳에서 마음껏 풍요로움을 즐기며 살아갈 기회가 그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그들의 삶과 문화까지 변화시켰습니다. 이제까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양식을 해결했지만 이제 자신의 노동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양만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더 노력해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부가 쌓여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부가 가져다주는 즐거움과 쾌락을 누리는 삶을 살려는 욕심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이 자신의 쾌락과 욕심을 따라가는 삶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쾌락과 향락의 삶, 자신의 인간적 욕심을 추구하는 삶을 도와줄 수 있는 신들에게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 땅과 그 거주민들 그리고 그들의 신들에게 적용하여 익숙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환경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가 달라지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낯선 환경에 잘 적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지요. 잘 적응하는 것이 무엇이 나쁩니까? 그렇습니다. 잘 적응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잘 적응만 한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적응한다는 것, 익숙해진다는 것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 명이 필리핀에서 건축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필리핀 노동자의 인건비는 한국 노동자의 10분의 1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는 물었습니다. 인건비가 참 쌉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매형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국에 숙련된 인부 한 사람이 필리핀 인부 10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인건비가 결코 싼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공기 그러니까 공사 기간만 더 늘어날 뿐 인건비가 싸지는 않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숙련된다는 것, 적응한다는 것, 익숙해진다는 것은 엄청난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적응했다는 것, 숙련되어 있다는 것이 항상 장점으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이슨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슨 청소기, 그다음에 공기청정기, 헤어드라이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을 줄 압니다. 그 다이슨 회사는 정말 잘 적응한 전문가들, 그러니까 박사급 전문가들이 수없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대학을 갓 졸업한 대학생들을 많은 수를 채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대체 왜 박사급들의 전문가들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신출나게 갓 대학을 졸업한 햇볕아리들인 대학생들을 고용하는 것일까요? 많은 회사처럼 커피 심부름과 또 복사할 사람들이 필요했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참신한 아이디어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을 고용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유연한 사고를 통해서 남들, 그러니까 전문가들, 익숙해진 사람들, 또한 적응한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그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다윗은 그 많은 대학생들, 갓 졸업한 대학생들을 고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제2의 애플로 또한 혁신적인 상품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익숙한 시선, 또한 습관화된 시선이 아닌 낯선 시각으로 결국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그 젊은 사람들과 숙련공들이 함께할 때에 놀라운 그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낯설게 하기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낯설게 하기라는 말은 원래 문학적인 용어입니다. 그 의미는 익숙한 것을 익숙하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 제시함으로써 결국 그 의미를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낯설게 한다는 것이 익숙한 것의 반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것을 다른 측면 혹은 다른 관점에서 바라봄으로 이해를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듀생이라는 그런 미술가가 있습니다. 개념 미술가로도 유명한데 가장 유명했던 작품은 아마 파운틴이었을 거예요. 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무엇을 그리거나 또는 무엇을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한 미술 전시회에 그가 파운틴이라는 자신의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가명으로 파운틴이라는 작품을 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변기였습니다. 여러분, 파운틴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샘입니다. 저희 알게는 없는데 회사들이나 학교에 가면, 외국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네모지게 올라와 있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로 밟고 나오는 물을 마시는 곳, 그것이 파운틴입니다. 그런데 변기를 놓고 파운틴이라는 이름으로 작품을 출시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무시했습니다. 전시가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많은 구경꾼들이 무시하고 지나갔습니다. 그가 만약 그 작품을 이 듀생이라는 유명한 화가의 작품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고 아마 살펴봤을 거예요. 그러나 그 듀생이라는 이름이 주는 그 이미지마저도 배제하기를 원했던 듀생은 다른 가명으로 그 작품을 냈던 것이에요. 대체 왜 듀생은 그 변기를 놓고 파운틴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여러분, 모양이나 그 이름이 그것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능이 파운틴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변기의 모양, 그것이 왜 파운틴이 될 수 없냐는 거지요. 만약 그것이 물을 공급하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파운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사고가 이미 굳어져서 그것을 당연히 변기다라고 생각하고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동일하게 습관처럼 다가오는 것, 그것을 탈피하지 않으면 혁신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매일 동일하게 습관처럼 다가왔던 성경 구절이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의미로 깊이 자기 안에 들어오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그런 경험이 없다고 한다면 그런 경험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 가까이 있는 분 중에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욥기를 읽고 나서 욥의 고통과 그 구원이 그 기쁨을 자신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욥이 이렇게 어려웠었지, 이런 엄청난 시련을 받았었지,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셨지, 남의 이야기였어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자신의 이야기가 되었고 자신의 구원으로 다가왔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가 고난을 겪었기 때문이에요. 욥처럼 엄청난 고난을 겪은 이후에 욥의 그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욥을 구원한 그 구원이 자신의 구원이 됨을 그가 그곳에서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상황이 계속 익숙하게 이해되었던 그런 말씀이 자신의 환경이나 경험의 변화를 통해서 낯설게 다가올 때 이전과는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낯설게 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그저 익숙했던 신으로만 그저 남겨두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잊은 것이 아니었어요.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노래, 여기서 말하는 노래는 이 다음 장인 32절에 언급되어 있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이 노래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언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속된 찬양이 그냥 매일처럼 습관처럼 흘러 지나갔던 것입니다. 그저 평범한 노래에 불과했던 것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 경험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 어떠한 의미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낯설게 함을 통해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친히 재앙과 환난을 통해서 낯선 모습으로 그들 앞에 다가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또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익숙해지셨습니까? 하나님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어떤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예배에 대한 시각을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바꾸고 뭔가 새로운 것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매번 처음처럼 첫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비록 온라인 예배를 할지라도 여러분이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삶, 그것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이든지 아니면 영적인 삶에서든지 익숙함과 낯섦이 함께해야만 합니다. 익숙한 시각과 자세는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낯설게 하는 시각이 우리에게 없을 때에 우리는 혁신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경험되는 그런 혁신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동일하시지만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을 오늘 이 순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그렇습니다. 주님, 언제부턴가 예배가 습관처럼 다가왔습니다.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익숙해서 이제 더 이상 생각할 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전에 봤던 말씀입니다. 예전에 이해했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 그 뜻 그대로 또 동일한 삶의 그런 반복이 이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 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경험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낯설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각을 허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매일 새롭게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새롭게 봄으로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더 풍성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 매일처럼 주님을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매일처럼 우리 인도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이시지만 아버지 하나님 매일처럼 새로운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참 마음으로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심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믿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순간처럼 주님 말씀을 하게 하시고 순간처럼 예배에 나오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날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서는 마음으로 그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항상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말씀으로 모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 주님에 나올 때 아버지 하나님 아니라 이 순간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어 주님의 배우로 주 아버지는 우리의 자녀와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단골 내야게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서 아버지 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설레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본인을 내야게 아버지 하나님 항상 내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그렇게 해도 항상 나를 이해하고 아버지 사랑하고 보시는 못한다. 아버지 마땅히 내가 존경하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부턴가 너무나도 익숙해서 그냥 함부로 대해도 되는 분처럼 여겨졌던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을 대할 때나 또한 친구들을 대할 때나 하나님을 대할 때나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항상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때 또한 하나님의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영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각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자세가 바뀔 때에 정말 하나님이 놀랍도록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이 경험되는 그런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봉헌염을 드리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항상 동일하시지만 또한 항상 새로움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매일처럼 새롭게 이해해도 평생 이해할 수 없는 그 풍요로움을 하나님 하루하루 저희들이 이해하며 나갈 수 있도록 경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매일처럼 풍성해지는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더 많이 경험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역사하심이 교통하심이 정말 매일처럼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자세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우리 파워웨브 학생들 머리 위에와 또한 선생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대의 가정과 학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쇼미더 바이블 여러분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빌립보서 4장 13절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빌립보서 4장 13절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빌립보서 4장 13절 빌립보서 4장 13절